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와 낭심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솔로몬 건축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솔로몬 건축이 이 성전이 건축된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죠. 그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두 번째로는 건축 시기가 아니고 건축 장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네, 모리아 산이었죠.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 다윗이 돈을 주고 산 그 타작마당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 드리기 위해 갔던 그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성전 건축의 그 장소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3번째 시간으로 성전의 이름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성전 이름이 여러 개로 불리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성전 이름이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성막, 예.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시죠. 회막, 예.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시죠.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그럼 4번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세요. 성소,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정은 집사님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세 측면에서의 성전 모습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도 좀 만나보고 또 건축 현장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이 없으면 설계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집을 짓는데 그 자신의 거하실 집,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이제 자신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산 집의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것을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어서 드디어 솔로몬이 그 도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 크기가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자, 하나님은 도대체 자기 집을 지으시는데 자기가 거하신 집을 짓는데 얼마나 큰 집을 지으실까? 오늘 보니까 그 집의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은 길자, 길이. 그 다음에 광은 폭, 그러니까 폭, 이 가로, 폭이 얼마나. 그 다음에 고는 뭐죠? 높을 고, 그러니까 높이. 자, 그럼 장, 폭, 고가 있으면 제가 건물이 나오겠죠. 그죠? 자, 길이가 보니까 얼마나? 장이 60규빗이면 얼마쯤 되는가 하면 한 규빗이 우리 손 여기에서 팔꿈치까지 거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거리를 재려다 보니까 무슨 자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아주 옛날 모세 이전 옛날에 거리를 열 때 이걸로 쟀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규빗이. 그러면 이거를 10번 재면은 뭐가 될까요? 자, 그렇죠. 그럼 거리를 재려면 이렇게 재고 또 여기 가서 이렇게 재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 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략 오늘날로 재어보니까 한 45.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6cm. 그렇게 해서 만약 60규빗이 장이 길이가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미터로 바꾸면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정도 거리가 될 것 같네요. 27m 정도. 그럼 길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집 짓는데 온 나라를 다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고 세계 제일 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셔서 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집을 얼마나 크게 짓는가 봤더니 27m짜리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폭은 얼마? 20규빗. 여기 보니까 폭이 20규빗. 20규빗은 9m 정도 돼요. 딱 여기 요 정도 되는 거리. 아주 이 성전을 일부러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약간은 더 요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높이는 얼마? 30규빗. 요거는 한 13.5m 정도. 그러면은 대략 짐작이 어느 정도가 가죠. 그 정도면 이거보다는 좀 요거보다 한 배 정도 높은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세상에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럼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제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짐작을 대략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건물로 보면 이런 건물이 있다면 뉴욕의 쌍둥이 빌딩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솔로몬 그 당시에도 건물이 그 성전보다도 큰 건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밖에 안 지었어요. 그럼 성전을 왜 그렇게 조그만하게 지었을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은 말이죠, 임금이 가서, 왕이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렇다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온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하면 온 백성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놓기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는 자꾸 오늘날 성전을 교회 예배당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예배당을 거룩하고 크게 짓는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크질 않았어요, 절대로. 근데 오늘날 하나님 교회가 뭐라고 성전 짓는다 그러면 동원시장 교회 크게 짓잖아요. 몇 명 들어가요? 막 몇백 명씩, 1000명, 2000명. 강남에 있는 제일 교회는 8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 그 교회를 가봤는데 저 끝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이게 옆으로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가대원도 얼굴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얼굴이 안 보여서 저기 뒤에 있는 프로젝터로 얼굴을 봐야 돼요. 근데 찬양하고 그러면 그 성전에 생각해보세요. 8000명이 찬양을 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웅장하더라고요.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하고 성전은 다른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요한 성전 제일 크게 하지 왜 요만한 성전을 하나님은 지으라고 하셨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기에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바로 뭐냐면 법궤를 놓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작은 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건물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잘못해가지고 성전 봉헌식, 누가 성전 봉헌식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나와 예배 드리세요. 누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가. 여기 성전들 옆에 사람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기독교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서 성전 크게 짓는다. 이번에 성전 봉헌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면들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면을 그렇게밖에 안 주니까 그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말이죠. 성전이 그렇게 크니까 여러분 성전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넓이가 얼마냐면 249평방미터예요. 평수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 평수가 75평짜리예요. 75평. 건물이 75평. 평수 모르면 스퀘어피트는 2700 스퀘어피트짜리. 2700 스퀘어피트짜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뭐 때문에 이랬을까? 성전은 결코 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켜도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당 드리는 장소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장소는. 그래서 예배당 장소 거룩하게 꾸몄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집이지. 동굴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배당. 시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예배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성전의 크기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성전 75평짜리 2700 스퀘어피트짜리의 이 작은 이 성전에
그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 그 구조를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낭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성전은 그 구조, 아까 75평짜리 정도의 작은 그 성전에 성전이 3개로 되어 있어요. 자, 3개가 뭐겠어요? 성전이 뭐가, 성전에 보면 자, 현관, 지금 말하는 낭실이라고 하는 현관, 그 다음에 본, 파전, 본전.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체인 성전은 2개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법궤를 넣어둔 지성소, 또 하나는 그 지성소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진설병, 상, 향단, 그 다음에 등대, 불빛을 밝혀주는 등대들, 요것이 있는.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드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놔둔 성소, 그 다음에 성소를 나오면 바로 바깥에, 그래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현관, 요걸 바로 성낭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절은 지금 낭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낭실은 출입구인데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얼마? 한 9m 정도 됩니다. 20규빗이니까. 그럼 폭은 당연히 4.5m 정도. 그럼 9m 정도 되는, 여기서 요 정도 되는 길이가 쑥 나와 있어요. 본당이 이렇게 있다, 본전이, 성전이 지금 있다면은 거기에서 현관이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앞에 보면 2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고 현관이 돼요. 근데 현관에는 아무것도, 지붕만 막아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각각. 우리가 그걸 나중에 배우긴 하고, 이 낭실은 바로 출입구예요. 출입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입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둥만 있고 삐쭉 나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초라한 거죠. 멋있거나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셔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자신의 성전. 그 다음에 성소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준비하는 거, 향단에 불을 피우는 거, 그 다음에 12지파들을 대신해서 12개 진설병, 떡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 떡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등불을 피우는 이 등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에서 휘장이 있는데, 옛날 성막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휘장이 아니라 성전이니까 벽을 쳤고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만 들어있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제사지를 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앞으로도 못 들어가고 뒤로도 못 들어가고,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향불로 가지고 불을 확 펴도 안에 연기가 딱 차도록 해놔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제사장 옷을 입는데 이 손에는 여기도 방울을 달아요. 그 다음에 바지에도, 치마 같은 바지에도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달랑달랑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제사장, 대제사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아, 이거 죽었구나 이랬다.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그만큼 경외롭고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 장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들어간다.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지성소. 거긴 법궤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만 있어요. 근데 지성소의 크기하고 성소의 크기는 아까 말한 60규빗이라 했잖아요. 길이가, 그죠? 60규빗에 3분의 1인 20규빗은 지성소고, 그나마도 그것도 나머지 3분의 1인 40규빗이 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20규빗밖에 안 돼요. 20규빗이라는 것은 뭐예요? 얼마? 9m밖에 안 돼요. 딱 9m, 9m. 근데 그게 정사각형으로 됐어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지성소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에 있는 성전이 똑같이 정사각형 집으로 되어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성소는 길이가 좀 기니까 이건 직사각형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으로 된 이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아까 전체가 75평이었으니까 요거는 그럼 몇 평이나 되겠어요? 3분의 1이니까 25평짜리 25평. 정모 권사님 25평은 국민주택이죠. 그죠? 한국에서 국민주택이 이병택 국민주택이 25평이죠. 그죠? 야, 대한민국에 그 주택 정책을 하시는 분이 국민들은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25평으로 만들어놨어요. 지성소의 크기가 바로 25평짜리예요. 지성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계시고 하나님의 그룹들과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지성소가 25평짜리라는. 여러분 그런 성전 매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게 25평짜리예요. 그렇게 작은 데서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속도 어떻게 자신이 짓는 집을 갖다가 이건희 씨보다도 작은 집에서 사는 집. 아니 여기 웬만한 장로님들 롱아일랜드 집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우리 국민들은 성전보다 절대 지성소보다 큰 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데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크기가 안 돼요. 자, 그런 크기가 작은데 그 지성소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900스퀘어피트짜리 그 작은 방에 법궤가 놓여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당신이 계셔야 될 집이라고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아주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를 위하여 북밖에 교창을 내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75평짜리 성전을 보니까 벽에다가 뭐를 만들었다고? 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을 만들었는데 창은 밖에도 내다볼 수 있고 햇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소통해야 되니까 성전이 꽉 막혀요. 놀랍게요. 이 교창은 지성소에는 교창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에는 교창이 없어요. 자, 창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될까요? 그냥 깜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깜깜한 좁은 방에 당신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교창이라는 것은 창문을 냈는데 성전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이거에 한 2배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벽이 그렇게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데 이 벽을 갖다가 뚫어서 창을 내세요. 그러면 벽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창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는 이렇게 넣고 밖으로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이런 벽 창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밖에 쪽에서 보면 창이 작아요. 근데 안에서 보면 넓어요. 그렇게 창을 만들어요. 북박이 교창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을 만드는데 그 창마저도 지성소는 창이 없다는 것이에요. 까만 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자 25평짜리 들어가서 잘못하다 법궤 부딪히면 못해요. 그러니 아주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는 두렵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감히 서서 깜깜한데 어떻게 들어가요? 너무 깜깜한데 아무 빛이 안 통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성전은 세 부분 뭐예요? 지성소, 성소, 낭실. 다시 한번 지성소, 성소, 낭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5절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 벽이 있는데 그쪽 밖으로 벽 쪽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다락을 만들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낭실 쪽에는 안 만들고 여기는 다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지성소와 성소 부분만 삥 돌아가면서 뭐를 만들었다? 다락을 만들었어.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다락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막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락에는 뭐를 만들었다고 써요? 여기 보니까 다락마다 돌아가며, 우리가 5절 금방 읽었는데 또 이렇게 다락마다 돌아가며 자 5절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어요. 금방 읽었는데 또 금방 생각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락을 만들었는데 그 다락에다가 뭐를 꾸몄다고요? 골방을, 조그마한 방들을 만들었어요. 몇 개 만들었어요? 네? 5개. 1, 10개, 2, 20개, 30개, 40개, 어느 개 했어요? 네? 30개를 만들었어요. 에스겔서 4에 보면은 30개의 방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골방은 왜 만들었을까요? 성전 밖에 있는 골방을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기도하라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실제 골방을 이 성전 벽 밖으로 다락을 만들어서 거기에 골방을 쭉 둘러가면서 성전 벽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 골방을 왜 만들었느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물건들, 기물들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이게.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제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먼데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어디서 자야 되나요? 바로 골방에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 제사 지내 화목제를 지내게 되면은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어디서 먹겠어요? 바로 골방에서. 그러니까 골방은 친교방이고 준비방이고 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골방이 몇 개? 3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골방이 재밌어요. 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요. 야, 이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몇 층짜리였죠? 옆에 골방이 3층이야. 그러면 옛날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자, 이걸 성전의 옆에 다락은 몇 층짜리다? 3층이다. 이것만 얘기하면 진짜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3층이다. 근데 3층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폭이 아래는 5규빗, 두 번째 2층은 6규빗, 3층은 몇 규빗? 왜 이렇게 5, 6, 7,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왜 이렇게 5, 6, 7,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폭이 5규빗, 6규빗 하면 건물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넓어지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 밖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건축 공법이 있겠어요? 턱을 내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전 벽이 약간 두껍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층까지에는 한 규빗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1층에다 여기 2층에다가 방을 올려요. 그 다음에 또 2층 올릴 때 또 한 규빗 더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방을 올려요. 3층에 올라갈 때 또 한 규빗 올라가서 여기다 올려요. 그러니까 벽이 위로 올라가서 점점 안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널빤지를 올리면 밑에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야, 하나님은 설계를 밖에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벽도 똑같고 밖에서도 똑같은 모양인데 넓이는 착착 이렇게 줄어들게 합니다. 벽이 너무 넓으니까 벽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럼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성전 중요한 게 이 성전을 어느 쪽을
보고 지었을까요? 성전을 지으면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쪽을 보고 지었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동쪽 제일 앞에 있는 게 뭐겠어요? 성전의 세 부분 중에 낭실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지성소죠. 동쪽 제일 가까운 데. 근데 그 문은 어디 있느냐? 이 바깥 외벽으로 하니까 성전, 성소나 지성소 안에서 다락방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벽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일하다가 다락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문이 왜냐면 바깥에 있어요. 벽은 막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서 벽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위에는 1층, 2층, 3층을 올라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될까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야,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는 건가? 그 해답이 바로 8층에 있습니다. 8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다. 자, 중간층에 뿐만 아니라 1, 2, 3층 전부 전에 문은 어느 쪽에 있냐? 오른편에 있다. 오른편이라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에요? 동쪽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은 남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성전이 동쪽을 보고 있으니까,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오른쪽이라면 남쪽이지, 남쪽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남쪽인데, 그럼 2층, 3층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층,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야, 이미 솔로몬 성전 시절에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나선형,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공법, 굉장한 공법. 그래서 그 공법을 나중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걸 보고 그래서 나선형으로, 그러면 공간도 작게 차지하겠죠. 자, 성전이 모양이 이제 생각나세요? 되냐? 세 개로 되어 있고 크기며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락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골방이 3층까지 다 있고 그 골방을 오르내려 하려면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돼 돌아가는 계단으로 올라간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단이 이렇게 계단층이 우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이 성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외벽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에 건축이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왜 마쳤다고 되어 있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는 성전이 우선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돌로 전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돌 작업이 끝났다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초 작업을 끝내고 우리가 말하는 상냥식을 한다는 것이, 상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건축이 끝났는데, 근데 이 건축, 성전 건축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 우리가 1절부터 13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을 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에요. 6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6절 끝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에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그 다음에 뭐죠?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에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그게 뭐냐면 벽이 이렇게만 있으면은, 벽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밑에 받치는 이 뭐예요? 들보를 갖다가 넣기 위해서 구멍을 내야 돼요. 그런데 벽이 아까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 여기 얹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 층에는 또 그 위에다 얹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은 이렇게 놨다가 또 이렇게 놨다 하면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넓어지잖아요. 뭔 얘기냐면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는 그
구멍을 내거나 흠집을 내거나 성전을 갖다가 잘못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못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뭘 구멍을 내거나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완전하게 그대로 갖다 놓는 것이지 그것을 흠집을 내거나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을 짓는 것의 가장 귀중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조금 더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얹어놓고 절대 구멍을 내서 흠집을 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공동체가 돼서 안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추한 것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나 또는 상처를 받는 것이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벽을 박히지 않게 해야 돼요. 성전은 벽을 박히지 않게 구멍을 뚫거나 성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성도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 디자인을 통해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야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건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의 이 건축 원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7절이 나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돌을 쓰잖아요. 그러면 돌을 채석장에다 날라다가 그 돌을 예루살렘 모리아산 옆에 있는 데서 돌을 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성전을 세우는 그곳에서 철 연장이나 방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돌을 깎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것은 돌을 채취하는 채석장이라는, 채석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채석장에서 뭘 했다? 치석, 돌을 다듬었다는 얘기. 그러면 방망이나 철 연장이나 또는 이런 모든 도끼나 이런 걸 가지고 성전 짓는 현장에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뜨는 채석장에서 거기에서 다듬습니다. 거기에서 철을 연장을 해가지고 다듬어져서 깨끗하게 잘된 돌을 옮겨다가 여기다가 얹어놓기만 하는 거라. 이것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의미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라고 하는 것이? 성전은 거룩하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내가 성막을 건축할 때 절대 철을 쓰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철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어요. 당시 성전에서는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을 써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몽둥이나 도끼나 철 같은 것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은 거룩하고 화평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나 그냥 들어와서 교회에서 싸우고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방법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 그러면 오늘 예배당 가서 오늘 재직회의지 요시고 오늘 김집사원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무슨 회의지, 오늘 목사님 오늘 두고 보자. 목사님 요번 내 가만 안 놔둔다. 목사님 설교하면 집을 뒤적거리는 사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이미 돌 하나하나가들이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돌을 떠낸 그 채석장에서 다듬어지듯이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각자
각자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죄인들이 다 와라.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베드로가 주는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나신 이 주님께서 그래 너의 고백을 듣고 내가 그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다. 그러고 난 다음 개바가 아니라 반석이다. 이러시고 나서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도 너무 멋있게 말해요.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인데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엉뚱하게 잘못됐다고 그런 걸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라. 사람 많으면 좋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택한 자들, 구속을 받은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에 올 때는 전부 다 채석장에서 돌이 다듬어지듯이 삶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7절에서 들려주시는 우리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이런 말씀을 쓸 필요가 없는데 썼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성전이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끝나고 9절에 보니까 전의 건축이 마쳐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상냥식을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은 어디 있겠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겠어요? 건축 현장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현장에 오셨어요. 왜? 자기 집을 짓고 있거든. 자기가 거할 집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설계 도면 그대로 짓고 있는가? 또 내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인부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자, 그럼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있는 현장에 지금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지금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이러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아, 네가 지금 내 집을 짓고 있구나, 이 말이잖아, 그죠? 너는 이제 지금 이 전을, 이 내 집을 어떻게 건축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 내가 지금 내 집을 짓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꾸중을 하시는 걸까요? 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성전을 짓고 힘들어 지쳐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격려를 하시기 위해 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와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안 해요. 야, 벽을 잘 만들었구나.
네가 이 치수를 잘했구나. 아주 네가 다 정말 이 벽을 높게 잘 쌓았구나. 이 다락 잘했는데 돌 좋은 거 가져왔구나. 치석을 잘했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네가 이제 지금 내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느닷없이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계명과 율법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를 영원한 너의 후손들을 왕으로 삼아 줄 거다. 그런 축복의 얘기를 뭘 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축복하냐면, 그렇게 네가 만일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행하면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 말이 뭐예요? 이 집에서 살겠다는 얘기. 이스라엘 자손 집에 거한다는 게 이 집에서 주거를 삼겠다,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집을 잘 지으면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튼튼하게 아름답게 내가 시킨 대로 지으면은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건축 현장에 와서서 느닷없이 건축주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만일 내가 내 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법도를 지키는 것이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이 법도란 말은 칼로 새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돌판에다가. 바로 돌판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내가 여기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집을 잘 지어놨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자체가 결코 잘 지어놨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주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잘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왕이 되셔. 너희들이 집 아무리 잘 지어도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성전이 찬란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사람들이 막 득식을거리고 재정이 넘쳐나고 막 교회가 커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데 계시는가? 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찬양 소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았으면 제사를 내게 잘하면 내가 거기 있겠다가 아니에요. 내게 제물을 잘 바치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법도를 잘 지키면, 순종하면은, 나를 순종하는 그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해서 예루살렘이 안전합니까? 성전이 내 집 근처에, 주님, 내가 성전 옆에 가서, 예배당 옆에 가서 살고 싶어요. 우리 옛날 그런 신앙 가진 분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불교 절 옆에 가 있으면 복 받나요? 엉뚱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미신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전제될 때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할 때 그때가 비로소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성전 크게 지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건물을 크게 지었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지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우리는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켜? 너희들은 절대 못 지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자신 편에서 약속을 지키세요. 그럼 우리 인간들 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편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셔야 믿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뚫려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을 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혼미한 심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막 어지러운 마음을 줘가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눈을 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할 귀를 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언약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하고 듣고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면 다 주셨잖아요. 모든 자재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힘을 줘야 된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리 교회 나와서 눈물 쫙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서 들어있는 숨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무한테나 주질 않았다면 누구에게 줬을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애굽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시질 않았어요. 에돔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내 자손, 너의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셨다. 하나님 참된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간단한 이런 등식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지킬 힘도 주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준다는 거죠.
그럼 저는 하나님 성경 읽어도 답답해요. 마음에 하나님 성령 동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택하지 않았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명령을 주고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지키도록 능력을 주시고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백성.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성전을 에돔에다 지라고 하지 않아요. 애굽에다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가운데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내 백성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겠다. 자기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질 않습니다. 교회 성전을 예루살렘에 아무리 크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목사님들이 농담이나 장난이나 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성도들도 웃고 재미난 세상 얘기하면 좋다고 웃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바로 자신이 임재한 장소에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성전이 뭔지를 아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전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입은 자가 맞습니까? 아니 제가 그냥 내 마음으로, 내 결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믿으며 예수를 영접하고 믿습니다. 내 믿음이 바로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내가 내 의지로 오늘 교회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은 아마 청천벽력 같은 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건축 잘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짓는다는 말씀을 안 하고 내 법을 잘 지키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만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죠.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정말 은혜 받은 자,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두려워요. 솔로몬이 이 성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창고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그 집 지어놓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만약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우리 성도구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성도가 오늘날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성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